요즘에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명분은 자기들을 먼저 공격한 그 하마스라는 그 무장단체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마스 무장단체 사람들만 골라서 제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자 지구에 구호 물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필품이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고 또 통신선까지 차단을 해서 지금 이 가자 지구는 아주 생지옥이라고 불립니다.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훨씬 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아주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통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계속 이 가자 지구를 통제하고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사실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하루속히 가자 지구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한 편을 응원하고 자기가 응원하는 편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 양편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이고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전쟁을 그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그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편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편이 다른 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끼리만 잘 사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한 편을 미워하고 심지어 싸움을 벌여서 그 편을 다 없애려는 마음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불신과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편을 마치 적으로 여기고 다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또 원수도 사랑을 하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미움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전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후반부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가 아주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박해의 시대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일반적으로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두에서 이 믿음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4절 이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장 후반부를 보면 특히 이 이름 없는 믿음의 선배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박해를 이겨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11장 뒷부분 35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어지는 36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어지는 37절을 보면 더 심한 박해가 나오는데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이런 박해도 당합니다. 돌로 사람을 쳐 죽이고 톱으로 사람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박해까지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당시 교회의 지체들은 정말 엄청난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에 대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선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극단적인 박해 상황에서는 정말 무장을 하고 싸울 만도 한데, 안 되면 테러라도 한번 해볼 만도 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박해를 당할 때 그 박해를 믿음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를 이기고 또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긴 도구인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1절 말씀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과 실상, 이것이 대비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실상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고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어떤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또 다른 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소망의 실상,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증거라는 말은 볼 수 있는 방법 또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근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바라는 것들 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2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앞서간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으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 이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믿음 덕분에 그 증거를 얻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내적인 확신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인생의 미래, 우리의 구원된 모습을 보게 해주고 또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보았을까? 3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창조물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그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박해하는 권력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권력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있고 이 박해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오해하다 보니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력과 폭력으로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 덕분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 덕분에 교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또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무력에 의존하고 그런 돈이나 무력으로 자기들 좋은 세상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세상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세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폭력을 당하는 사람, 또 박해하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힘센 사람, 강한 사람, 지배자, 지배당하는 자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0장 마지막 절 3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한다 한들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마스 세력을 다 제거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에 절대로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입니다. 무기로 얻는 평화는 절대로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과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두 가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힘은 돈이고 둘째 힘은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고로 여기고 이 돈을 벌려고 애를 참 많이 씁니다. 돈 버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인 사람들, 나라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함부로 파괴하고 더럽히고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 버는 것에 성공한 사람들이나 나라들은 정말 마음껏 소비하고 마음껏 즐기고 성공한 것처럼 행세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 모은 돈을 권력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일들도 비일비재입니다. 특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서 부자나 부자 나라가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나라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나라들은 정말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돈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은 가다 보면 결국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맙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힘은 이제 기술입니다.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이 이 기술에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게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그게 돈이 된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또 이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쳐서 기술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일본이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철거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철거하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서 오염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발전소는 지금 사고가 나서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발전소 내부에서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또 철거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그 방사능 물질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철거하지도 못합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일본이 이 발전소를 영영 철거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발전소를 완전히 철거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쓰레기 하나 제대로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깊은 땅 속에 묻는 것. 그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과학기술이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과학기술만 믿고 많은 일을 그냥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환경이 나날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돈과 기술이 현대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돈과 기술로 만들어가는 세상은 그 한계 때문에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큰 파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후재앙은 그것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돈이나 기술은 우상으로 여기고 멀리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돈이나 기술로 완성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된다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지 돈이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환경 문제를 비롯한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는 단지 돈이나 기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 차원이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되고 더러워지는 이 세상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돈이나 기술이나 무력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기쁜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차원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돈이나 기술에 의존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사오니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 방황하고 절망하는 사람들과 온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